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온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물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물의식을 키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선물의식을 키울수록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깁니다. 선물의식이 키워질수록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 이제 추석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조그만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주고받는 시간들을 아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고요. 그죠? 그 또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길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선물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서로 흡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하고 관계도 풀어가고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입장에서는 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선물은 족한 거예요. 선물의 원래 그 의미는. 그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좋아해서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무조건적인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여기면 이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 그 본래적인 모습을 갖고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의식, 이걸 이제 선물의식이라고 그러죠. 선물의식.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살아갈 때 이 선물의식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능력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은사와 재능들이 더 커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꽤 됐어요. 오늘 어느 목사님과 이제 작은 식사,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한 끼에, 이렇게 많은 선물 그 의식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햇빛과 또 땅의 양분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이 음식의 재료를 만들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이제 재료들이 요리사의 손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잘 유통되게 하셔서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요리를 만든 그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땀, 무엇보다 사랑을 여기 같이 이 음식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제가 그것을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제 그것을 음식 대할 때마다 하는데 이 작은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 끼를 먹는데. 이렇게 선물의식이 확장이 되면 오늘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선물의식은 결국은 또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고 행복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선물의식이 커지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 선물의식을 키우는 것이다. 선물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식을 키우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탕이 있죠. 이 성장, 선물의식의 이 성장이 필요해요. 그때 그 바탕은 뭐냐 하면 오늘 일상의 것들이 선물임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부모, 또 가족, 그리고 배우자, 또 아내, 배우자가 아내죠. 아내, 남편,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일들, 또 일상에 내가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이게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았으면 종종 받았으면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갖는 것이 행복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선물이 작아서요? 선물이 커도요, 그 선물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이라는 것이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크게 느껴지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또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커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생명. 하나님 주신 자녀의 생명.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건강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느껴요? 없어질 때 느껴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이 건강이 소중하구나. 손이 아파야 내 손이 이게 소중하구나, 귀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가족도 어떤 면에서 잃어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꾸 우리 속에 이 귀한 것이지만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통기한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선물의식을 다른 것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놓치고 다른 쪽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성적을 비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과
또 재능을 비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과 외모를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채워야 될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선물 자체의 귀중함을 놓치고 부가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이거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배우자보다 더 멋지고, 다른 배우자가 더 능력 있고, 다른 배우자가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요. 서양 속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의 잔디가 더 좋게 보인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남의 것이 더 잘 좋게 보이니까 이 내게 받은 귀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약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물의식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함을 잃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갖도록 인식하도록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키워나가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말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 비교하고 다 남의 거 크게 보이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 속에서 벗어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교의식과 그러한 더 갖고자 하는 열망,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정한 선물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야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이것들 다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한편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그래도 살아가요. 그렇게 많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명예를 얻었다, 또 직장에서 또 승진했다, 또 내가 월급이 더 많이 받았다, 또 내가 또 일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련이나 환난이나 굶주림이나 곤고함이나 고독함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식을 깨트리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 보면,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러 한강변을 쭉 타고 가는데, 최근에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한강이 너무 깨끗하고 또 이렇게 선명하고 더 넓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맑은 날씨가 있었구나. 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 맑은 날만 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막화되는 거예요. LA가 옛날에 그랬어요. LA가 거기 가보시면 아주 공기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아주 맑고, 햇볕도 잘 들고,
근데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거의 사막화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계속되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서적으로도 기쁜 일만 계속되면 오히려 감정이 메말릅니다. 좋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성공만 했다면, 부유하게 살았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또 내가 실패의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또 정말 성공적인 삶의 그러한 능력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오히려 메말라. 반대로 늘 우울한 날만 있어요. 비만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습지가 되는 거죠. 습지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도 늘 우울하고 늘 이렇게 슬픈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울한 그런 정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뭐라고요? 적절하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 결핍이 너무 많아서 선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총과 선물이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많이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그러면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열심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냅니다. 이 좋은 시간들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못하는 분들은 또 혼자 계시지만 이러한 시간대에 그동안 놓쳤던 그러한 의식들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소중함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혹시 내가 부족했고 또 잘못됐고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또한 깊은 부분을 보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요 옛날 추석 때는 먹을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정말 선물식을 잘 간직함으로 해서 다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함과 기쁨을 간직하는 좋은 시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선물의식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키워가는 방법이 뭐냐? 현재에 수고하라는 거예요. 현재에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거 어떻게 느끼세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대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또 씨름하지요. 근데 여기 생명의 날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는 거죠. 오늘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하도 염려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아무 예측도 하지 말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지만 혹시 그런 또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어요. 미래는 예측을 해야 되고 미래는 준비해야 되고 그죠? 오늘 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그 생명의 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언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분석하고 더 또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깊이 생각할 때가 뭐냐면 몰두할 때가 언제냐면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속쓰려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옛날 것이 막 끄집어 올라와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아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는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에 내 이 생활이 뻔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또 고통이 찾아올 것 같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사로잡아요.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 그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 미래의 것은 미래의 것에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사십니까? 요새 이제 조금 제가 느낄 것 같아요. 현재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렇다고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 실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는 건 뭘 말합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좌절하고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쪽으로 몰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실패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을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라는 것은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하루가 귀한 선물이에요. 하루가 귀해요. 아멘이신가요? 하루가 귀한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떠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가 기다려지는, 내 인생에 이런 때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새는 새벽 기도 와서 또 하루를 시작하요. 몸이 뻑적지근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오늘 선물이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 얘기하고 또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예요? 제 몫이에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목,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은 몫이 있어요. 나의 삶의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고한다.
그걸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루가 선물임을 믿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절망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제는 어제로서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예배해 두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제에 머문다면 오늘이라는 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적인 것들, 그래요. 그걸 놓고 기뻐하고 순간순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성세대들의 약점이죠. 나이가 가면서 갈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이루어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은 또 새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업적들에 대해서 잘한 거는 인정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배어서 발전적으로 오늘 새롭게 수고하고 애쓸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의 주님이 원하십니다. 선물의식이 성장하는데 이제 선물의식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의 의식에 대한 그 시각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듯이 마음의 시력도 약해집니다. 시력이 약해지니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력이 원시가 찾아오니까 앞에 게 잘 보이잖아요.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내용들이 저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내게 뭐가 주어졌는지도 잘 못 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력이 약해집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마음의 시력도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사람의 속성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평범한 좋은 것들은 오래 남지를 않습니다. 나쁜 것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오래 남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이 오래 남지, 내가 빌려줬던 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래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선물의식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고 정화시켜서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시력이 약해졌는가? 다시 그것들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여러 형태도 요새 이제 많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딸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 프레스리가 부른 그 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내용이 너무 좋아. 다시 배워봐야겠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딸과의 관계가 뭐 좋았겠죠. 그러나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 다시 한번 딸의 소중함, 또 내가 가졌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딸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추억이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선물로 좀 같이 누리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눈이 흐려졌는데 참 소중하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우리 부모가 선물이고 자녀가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자꾸 이렇게 새롭게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화시켜서 말씀 안에서 정화시켜서 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신 5개월째였던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떤 불행이 찾아왔냐면 우리 산모에게 뇌출혈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 고혈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고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산모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5개월째 된 아기. 그럼 당연히 그러면 묻겠죠. 수술해도 괜찮습니까? 수술하려면 약을 투여해야 돼. 약을 투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면 아기가 어떻습니까? 아기가 장애를 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 혈액이 계속 이렇게 응고돼 가지고 결국은 산모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기를 그러면 빨리 출산시키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5개월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모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자기가 다 알죠. 그 상황들을 얘기 딱 들으면 당연히 그 약을 투여해야 되고 서로 살려면 그 최선의 방법이 약을 투여해서 지금 조치하는 건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때 이렇게 아기를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또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선물이다. 귀한 선물이다.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요? 하루하루 버텨보자. 하루하루. 내가 극단적인 데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고. 그래서 하루하루 버텨서 몇 개월까지 버텼냐면 1달 반, 2달. 그래서 7개월. 그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끄집어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하여튼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기를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이제 약을 투여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기가 뭐 인큐베이터에 있고 뭐 그냥 하니까 뭐 비용은 엄청 몇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요새 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몇백만 원 내고 그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삼성인가? 예,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치료가 되고 산모도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계속 회복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돌잔치에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봤는데 그때 비디오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뭔 비디오를 보여주냐면 아기가 이제 이렇게 돌 그 근처니까요. 그때 미끄럼틀 있죠. 미끄럼틀 올라가는 그 내용을 딱 이렇게 촬영했어요. 얘가 이렇게 얼마나 그냥 올라가려고 애들이니까. 근데 무서운 텐데 어린 그 아이가 쫙 올라가서 거기 위에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 쳐준 거예요. 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랄까 여러 개 걱정했는데 이렇게 끈기 있는 아이로 자라고 똘똘한 아이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모가, 그 엄마가 고백하기를 이 아이가 나에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불편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이 선물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한 선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참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선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불편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편함과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의식을 갖고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선물들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물 의식을 갖고 나가면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형편에 대한 선물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에 또 원망스러운 것에 내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선택의 결과,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행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부모, 형제, 그 모두 우리의 분복은 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불편한 환경, 고통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의 대상들, 또 힘든 시간들도 하나님 주신 불편한 선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선물도 진정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잘 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